우리는 고난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배워왔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고난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어려운 길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은 이 5번째 터치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으십니다. 고난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절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지만 복음의 핵심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문제는 고난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먼저 이유를 묻고 벗어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물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바로 이 질문의 전환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만히 보면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우회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정면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사실을 두고 고난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할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고난은 없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자신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은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다만 그 일하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터치5는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직면하게 합니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하용조 목사님의 외침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목회적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는 신앙은 결국 더 약해지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은 반드시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서론 앞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제거해야 할 불행으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5번째 터치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도망치라고 부르시지 않고 그 자리를 함께 지나가자고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 앞에서 우리는 이제 걸음을 멈추고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려 합니다. 1.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십시오. 고난 앞에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피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돌아가고 잠시 미루고 다른 길이 없을지 찾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난을 더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은 이 지점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피해가는 대상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자리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고난을 미화하자는 권면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를 바로 세우려는 목회적 결단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고난에서 즉시 건져내시기보다 고난 한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즉시 구원받지 않았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오래 광야를 걸어야 했으며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깊은 낙심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는 방식보다 고난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사람을 빚으신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피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피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고난을 피해간 신앙은 결국 더 작은 시험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한 사람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부수기도 하지만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갈림길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면 돌파란 고난을 혼자 감당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 선택입니다.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고난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이 바닥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정면 돌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회하지 않으셨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기도를 두고 고난을 향한 가장 완전한 신앙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이 대지에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정렬하게 됩니다.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다루고 계신다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착각을 깨트립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신앙은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때로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사람의 말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이것을 고난이 남기는 가장 확실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본론의 첫 대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정면으로 돌파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정면으로 돌파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보다 더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말할 때 언제나 비교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지, 이 정도면 아직 견딜 만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과한 시련인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은 이 대지에서 고난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서로 비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가져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고난은 없다는 이 고백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기준을 예수님께로 옮기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조롱과 배척,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어야 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십자가를 두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집약된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고난도 더 이상 혼자만의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고난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지만 고난의 의미를 바꾸어줍니다. 고난이 더 이상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에 참여하는 자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고난을 십자가와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고난을 저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십자가와 함께 바라볼 때 그 고난은 비록 아프지만 헛되지 않은 길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면 나도 이 길에서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이것을 고난 속의 연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고난은 없다는 이 고백은 고난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정직하게 마주하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앞두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눈물과 땀은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울 수 있다고, 아파할 수 있다고, 낙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놓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을 통과해 생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사실을 두고 고난의 길이 언제나 부활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끝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의 끝에 생명을 준비해 두셨다는 확신입니다. 이 대지는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를 다시 보게 합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고난은 없기에 지금의 고난은 결코 주님이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은 이미 주님이 먼저 지나가신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사실이 고난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길,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론의 두 번째 대지는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고난의 크기를 줄여달라고만 기도하기보다 이 고난을 십자가의 비단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고난은 여전히 아프지만 더 이상 의미 없는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3.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포기하면 얻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려놓지 않으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버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은 이 대지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역설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마. 연luc백 25. 하용조 목사님은 이 말씀을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실제적인 원리로 풀어내십니다. 살려고 애쓸수록 더 잃게 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는다는 원리입니다. 고난은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배우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늘 무언가를 지키려 합니다. 자존심, 명예, 통제권, 안전, 미래에 대한 계산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은 고난의 자리가 바로 그 붙잡음을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헛된 것들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죽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결국 두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끝까지 내 방법을 고수하며 버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선택의 순간이 고난의 진짜 목적지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큰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사실을 두고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를 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야만 감사하겠다는 기대, 사람들이 알아줘야만 버틸 수 있겠다는 기대, 내가 이해해야만 순종하겠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것을 거룩한 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포기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붙들리게 합니다. 이 대지를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해 이 고난이 더 무거워지고 있는가? 혹시 내려놓으며 끝날 것 같아 두려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결국 새 삶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본론의 세 번째 대지는 이렇게 우리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살기 위해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기로 맡기는 삶이 진짜 산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고난은 그 고백을 삶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포기하면 잃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비로소 얻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 터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깊은 역설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난 터치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고백 앞에 서게 됩니다. 고난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고백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고난을 인생의 절정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지만 바로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지나며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느낍니다. 계획을 잃고 기대를 잃고 때로는 사람까지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에서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남는 자리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자리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이 가장 순수해지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기대가 사라질 때 하나님만에 붙드는 믿음이 비로소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 이전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붙들게 하소서. 제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주님께 죽기로 맡기게 하소서. 이 기도가 고난 터치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응답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고난을 이기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강해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짓된 의지와 헛된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허락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거부하면 고난은 저주가 되지만 그 손길에 자신을 맡기면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부활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의 마지막에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라고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외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5번째 터치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먼저 지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 동행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통과한 고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고난, 죽기로 맡긴 고난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고난 터치가 우리 삶에 남기는 가장 깊은 열매입니다.